2013년 12월 15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 성지순례에 대해서 다시 광고드립니다. 지난주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 못 드렸는데 내년도 3월 23일 출발해서 4월 1일 돌아오는 열정입니다. 11일간입니다. 1200불의 항공료를 미리 내야 되니까 그 여행사 앞으로 바로 낼 수 있도록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먼저 선교지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어제 선교지에서 메일이 왔는데 건축 시작했다고 사진하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회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지 세워지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학교도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마쳐질 때까지 계속 기회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선교비를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예산 책정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갓난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웁니까? 애가 배고프다고 젖달라 그래가지고 기저귀 응가했다고 얘기해야 갈아줍니까? 저 어릴 때 보니까 애들은 우는 것밖에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애가 배고파 우는지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또 심심해서도 울더군요. 보니까 놀아달라고 우는지 모르겠는데 저 집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더라고요. 그 엄마들은 위대한가 봐요. 그 남편들은 잘 모른다고요. 아빠들은 몰라요. 그거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애 키울 때. 애가 커가지고 사춘기 되면 벌써 표정 변하는 거 보고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이 필요한 걸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다 챙겨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잘 몰라도 일부러 애써 알아가지고라도 자식들 필요한 거 미리 채워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애타게 또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알아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게 저의 아주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힘든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소연하고 때를 쓰고 강요해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비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가서 막 아부떨고 그래야 기분이 좋아진 하나님께서 선심 쓰듯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부모들이 적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적시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이 우리 필요를 간청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오고 또 기도를 많이 가르치고 배웠습니다만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그 고민하게 돼서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왜 도대체 기도해야 되냐 말이야.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한다면서 왜 안 해주냐 말이야. 자식들 같으면 당장 반항하고 집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또 오늘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관건은 그겁니다. 하나님 준비가 아니라 우리 준비입니다. 결국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강권적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기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막 열수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이거 빨리 안 들어주면 애가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냐 하면 기도하는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먼저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주시면 그걸 받아서 관리하고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철부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관리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그냥 막 퍼부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걸 어리석지 않으세요. 부모는 어리석으니까 자식이 이 돈 가져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준다고 자식 마음 살려고. 그래서 부모가 준 혜택 때문에 자식이 망난 인생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그러세요.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고안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고 막 쥐어짜야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주 고약하고 심술궂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필요를 들어주시긴 하지만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잘못하면 인간이 아주 패롭고 인간을 망칠 수 있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는, 위험스러운 응답을 주시는 그런 잔인한 신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잘못하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주어진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간절한 요청을 신이 들어주긴 하지만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더 비참해질 수 있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예로 아주 자주 쓰이는 내용입니다. 새벽의 여신 오로라는 트로이 왕자 티토노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티토노스는 인간이라 곧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로라와 티토노스가 제우스 신한테 가서 간청합니다. 이 티토노스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애틋하게 여긴 제우스가 들어줘야 그 부탁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청을 받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티토노스가 죽지 않은 건 좋았는데 계속 늙어가지고 이제는 늙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이것만 계속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계속 쳐다봐야 되는 고통스러운 걸 오로라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여명이 그렇게 비참하대요. 오로라. 그게 그런 신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에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별것 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회유하듯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응답 안 하신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역설지에게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가 무조건 응답만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응답된다면 얼마나 인간이 더 비참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짧은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때로는 응답하세요. 때로는 응답을 전혀 안 하시기도 하죠. 그 자체가 응답이십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필요한 걸 가서 구하겠죠. 엄마 이거 해달라고 구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여야 막 찾겠죠. 엄마가 볼 일에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그 문 열어달라고 가서 막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동사는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헬라 문법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뭔가 결핍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닫혀있는 답답한 현실 앞에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점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하시면서도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대상은 현세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필요는 아무리 구해봐야 또 아무리 받아봐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애초에 물질적인 만족이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가르쳐주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신실함, 겸손함, 영적인 성숙 등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은사들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어지지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서 내가 이 땅의 물질적인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우리 가정에 이루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아침에 속아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눈먼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인간들의 막 애간장을 놓게 만드는 줄듯 하면서 안 줘가지고 막 인간은 애를 녹이는 거예요. 그런 걸 즐기는 사악한 독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는 하나님 이해에 대하여 또 우리 기도가 뭔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지금 배고파 우는 자식이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 땅에는 빵 비슷하게 생긴 돌이 많다 그랬잖아요. 빵 없으니까 이거라도 뭐라 돌덩이 줄 애비가 어딨냐 말이야.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그 위험한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악하고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라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냐. 그게 본능이지 않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인간의 비교에 있는 게 아니라 대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고 못된 인간이라도 자식들에게만은 좋은 걸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지금 필요하고 너에게 좋은 걸 더 주고 싶어 하신다. 문제는 네 자신이다. 아무리 줘봤자 그걸 가지고 관리할 준비가 안 돼서 주겠습니까? 제가 중독에 대해서 배울 때인데요.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돈입니다. 심부름도 시키면 안 돼요. 심부름 아무리 급한 심부름 그 사람에게 시키면 안 돼. 그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중독에 걸려가지고 눈이 돌아간 자식이 와서 엄마를 아버지를 막 쪼은다고 그걸 함부로 주겠냐 말이야. 주면 안 되지 그게.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밤물 낮삼아 낮을 밤삼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는 아주 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제가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 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차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컨대 농부들이 예전에는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노력과 최신식 기계들에 의해서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요로운 수확을 얻습니다. 이 사람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이에요. 많은 병자들은 기도의 예수가 아니라 훌륭한 의사들과 효능 좋은 약과 첨단 시설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럼 병 낫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많은 가정은 기도의 예수가 아니라 수완 좋은 가장에 의해서 풍요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냐고 믿음이 희미해진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기도해야 되냐? 실제로 세상의 많은 물질은 기도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성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풍요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얻을 수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신론자들의 성공을, 그 화려한 성공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반드시 기도에 있으면 그 물질적 성공이 주어진다면 그 무신론자들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 망해야죠. 그러나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대단한 성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 그 구원의 선물을 아무에게나 절대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본문은 여러분 그걸 여러분 돈 문제, 성공하는 문제, 건강에만 자꾸 맞춰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본질을 잘못 찾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런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용서,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노 속에 삽니까, 우리가? 악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구원, 나와 생각에 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믿음의 성숙,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뭐 다 갔다 왔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더라도 자식의 성공에서는 기도했지만 한 번도 내 영적인 성숙에서 기도해보지 못했다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평화가 주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한 학생은 시험에 떨어지는데 기도도 안 하고 대충 공부만 하면 시험 합격을 해요. 자신의 기업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업이 망해버렸어요.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많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실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가르침과 약속이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가르침이 무조건 우리 모든 기도 응답 때는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으로만 여러분 생각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잘못 이해한 겁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모든 필요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을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기도를 마술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라는 램프를 열심히 문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런다고요. 하나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되시죠? 그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에다스 송과 같은 비극이 되고 말 겁니다. 아주 매우 탐욕스러웠던 마에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스에 가가지고 간청해요. 디오니스서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술을 잔뜩 먹고 취해있던 디오니소스가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는데 그걸 술김에 허락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마에다스 왕이 살판 났습니다. 자기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정원에 있는 모든 정원수를 다 만져가지고 금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분수가 뭐가 전부 금을 만들어요.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조각물, 자기 집안의 모든 가구를 만져서 금을 다 만들었습니다. 살판 났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죠. 음식을 먹으려고 잡으면 빵이고 떡이고 고기가 전부 금으로 변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앙상하게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공주가 오니까 이 왕이 그 자기 사랑하는 딸에 위로받으라고 사랑하는 딸을 안았더니 딸도 금덩이가 떼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원하는 대로 우리 기도가 무조건 응답된다면 세상은 당장 마에다스 비극이 되풀이될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알렉 모타이어라는 신학적 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이렇게 자기 책에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나는 결코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진정 구해야 할지 나 자신의 지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시는 대로 주신다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견딜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겠는가? 저 또한 어릴 때부터 기도해왔고 오랜 세월 기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든 건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진정 나에게 유익한 기도 맞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린 다 필요에 따라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이게 나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모르고 우리는 그걸 달라고 기도해요. 한순간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궁핍함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게 없으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인생을 늘 얄팍하게 살고 비굴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그분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물어봐야 돼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다음 순간 독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최윤영 아나운서는 대학 다닐 때부터 리포트와 교육방송 출연하면서 아나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유명 치약 광고 출연을 넣고 몇 명 후보와 겨루게 됐습니다. 자기는 지금 무명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배우고 유명 가수야. 객관적으로 자기가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총동원해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광고를 꼭 찍게 해달라고. 광고를 찍으면 돈도 많이 받겠지만 자기 얼굴이 계속 TV에 나가니까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인지 그 쟁쟁한 당대 영화배우들 다 물리치고 이 무명의 대학생이 광고를 찍었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도 큰 돈도 받고. 그런데 그게 몇 달 못 갔습니다. 그 광고가 아직도 TV에 나오기도 전에 광고 찍고 그 다음 이 사람이 KBS에 지원을 했는데 아나운서에. 여러분 아나운서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수천 명만 수만 명 모인지 딱 한 명 뽑습니다. 2등도 필요 없어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기적처럼 이 최윤영 씨가 KBS 아나운서 그 합격을 했어요. 근데 출근하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정리하는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KBS는 국영방송이라 아나운서가 절대로 광고에 나갈 수가 없대요. 광고 나간 게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 광고를 찍은 회사 찾아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글을 걸었을 때다 체면이 뭐고 필요 그게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모든 돈을 물어줄 테니까 광고 다 찍으라고. 이거 나가면 내가 정말 힘들게 KBS 아나운서 됐는데 취소된다고. 근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시 찍으려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안 물러줬습니다. 결국은 KBS 아나운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원망했대요. 하나님 어쩌면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내 기도 응답해가지고 그 광고를 찍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을 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어 하십시오. 그 기도 응답이 자기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때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으면 지금 KBS 아나운서가 되는 건데. 그걸 원망했대요. 결국은 KBS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그때 그 기도 응답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했던 것들이 자기 일생의 꿈을 허물어뜨리는 그 치명적인 장애가 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래. 그 다음 순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몇 달 뒤에 다행히 MBC 아나운서에 합격하는 바람 MBC는 민영이라 그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깨달은 게 많아서 이제 간증을 쓰는 거예요.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평생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생존한 날 동안.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그녀가 깨달은 건 단지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조금의 생각하는 지성이 있다면 분명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적인 기도 응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기적인 기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결과 여러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일패해서 여러분 족쇄가 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건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 연속에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은 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 순간 내 평생 발목을 붙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빵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뱀을 주고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거꾸로 자식이 빵을 먹어야 될 판에 돌을 달라고 그러고 생선이 아닌 독사를 달라고 하면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걸 원하면 안 되는데 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무책임한 부모들은요 자식이 때를 쓰고 고집 부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줘버릴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 사실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라면 아무리 자식이 조르고 요구해도 그게 자식이 위험한 거라면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깡다구로 기도 많이 한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고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라는 절대로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는 아버지에만 한정해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만 읽으면 전혀 엉뚱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을 거꾸로 읽어야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선한 걸 구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하늘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것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요구한다면 하나님 거기도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차이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절당한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박사가 자기 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했던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문을 닫으셨던 것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기억에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거, 응답받았던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또 거부당했던 것들이 더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전에 색가람에 한인 장로에 담임 목사하면서도 그게 교회를 위한답시고 제 딴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때는 되게 섭섭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어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교회가 얼마나 어려졌을 텐데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그만큼 자신 있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 인생입니다. 내 기도고 내 문제예요. 그건 내가 나를 다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내 문제인데도 무엇이 진짜 내게 덕이 되고 무엇이 내게 악이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판단을 못하세요. 그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자꾸 고집을 버리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숟가락 몽둥이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유산으로. 근데 유산을 귀하게 물려받은 유산이 고집입니다. 고집. 이 턱 보세요. 고집 세게 안 생겼습니까? 이 턱 나온 사람이 원래 고집이 있어야 돼요. 주걱턱들이. 근데 학교 선생할 때 우리 애들은 선생님 턱 가지고 밥하기 좋다고 그러더만. 고집이 세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니까 기도하면 내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를 썼다는 거라고. 고집을 자꾸 버리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이 진리고 고집이 전문자라고 사시는 분 한 번은 오직이 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주장의 위험성을 알게 돼요. 자기 부족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좀 겸손해지고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나의 욕망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가르침이시잖아요. 필요가 있으시죠? 지금 내 소망이 간절하죠? 그러나 내 소망과 내 필요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주셨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까지 해서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이 온 우주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지 고집이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교훈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정말 소중한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기도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고집이 죽고 욕망이 죽고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일평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설명한 내용을 뒤에서 요약하고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어떤 부분에 이게 연결되는가?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학자들만의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말부터 오늘까지 배운 모든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
산상수훈하는 모든 교훈 내가 너에게 다 말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좀 떨어지십시오. 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은 소위 우리 신앙인에게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2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굉장히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학파가 생깁니다. 힐렐 학파라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 힐렐에게 어떤 이방인을 찾아봐가지고 자기가 짝다리, 왼쪽 다리, 외다리로 서 있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 내게 율법을 가르쳐낼 수 있으면 내가 당신 신을 인정하고 당신 제자가 되겠다. 도전했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힐렐의 가르침이 이거였습니다. 너에게 해로운 건 다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게 율법의 전부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다. 가서 그걸 배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교훈받아가지고 제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랍의 철학자 에픽테레스는 네게 원치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래 말했습니다. 또 역시 히랍 철학자 필로와 우리 동양의 공자도 똑같은 말 했던데 네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되게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인간 윤리의 기초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부정적인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하지 말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에서 이 교훈을 전혀 새롭게 가르친 분은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교훈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하지 말라는 부정을 넌 하라는 긍정의 가르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의미는 네가 남들에게 호의를 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너도 먼저 남에게 베풀어라. 이런 조건부의 교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대우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도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야. 남들도 너에게 존중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남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 그걸 교훈하신 겁니다. 서로 권리를 자기 권리 주장 앞세우지 말고 먼저 겸손히 사랑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황금률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남들에게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과 희생을 시작함으로써 희생을 나눔으로써 이 세상의 악순환을 좀 끊으라는, 악순환을 제거하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제가 지난주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IMF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단칸방에 살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부가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먹는 아침밥, 아이들 도시락 싸는 거 전부가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 된 딸이 맡아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이 밥을 하려고 보니까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밥이 별로 없었어요. 오빠랑 밥을 먹고 나니까 도시락을 딱 한 개밖에 쌀 수밖에 없는 밥이 남았습니다. 도시락 하나만 쌌습니다. 오빠는 학교에서 운동부라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동생이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락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빠에게 줬습니다. 오빠가 보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생이 묻습니다. 도시락이 왜 하나뿐이야? 동생이 대답하기를 오빠 오늘 나는 일찍 학교가 마쳐. 오빠가 그래? 그래 대답하더니 학교를 같이 갔습니다.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차비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오빠가 자기 학교 가는 길에 항상 여동생을 태워서 자전거로 태워주고 자기 학교 갔다고 합니다.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오빠가 평소에 도시락 받을 가방에 넣으면 될 텐데 가방에 넣지도 않고 이 도시락 내가 지금 자전거 운전해야 되는데 방에 내가 네가 좀 들고 가자 이러더란 거예요. 가방에 넣지.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여동생 뒤에서 이제 타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학교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여동생이 내려가지고 그 도시락을 이제 오빠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 오빠가 자전거를 손살같이 나가며 이래 말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 그날 점심시간에 여동생이 도시락을 펴놓고 지금 굶고 있을 오빠를 생각하며 하나씩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또 하나의 교리나 원칙으로 내세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뿐인 도시락을 앞에 놓고 동생은 오빠를 먼저 생각하고 그 오빠는 그런 동생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 마음이 바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멀리 가서 성경 못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나눔을 가장 가까운 이웃과 먼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처럼 여러분 아내를 먼저 대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남편을 먼저 섬기고 높이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산상수훈의 예수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만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인간관계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저울 같은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죠.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건 이 하나님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의 핵심은 제자들의 삶의 원리와 목적은 전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한다. 너의 유익에 살지 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데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는 사랑이 없어?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판은 잘해요 사람들이. 누구 침뱉기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 먼저 사랑받기만 얘기하지 말고 사랑받기만 갈구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네요.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고 인격의 원리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증거를 가진 성숙한 성도들은 그 신앙의 성숙도라는 건 다른 사람 입장에 설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또 저 성도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 그걸 내가 스스로 물어보고 남을 먼저 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 모두를 다 이루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 가르침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만 살면 성경 다 이룬 것처럼 인정하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으로 성격을 받고 싶은 것처럼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 결코 인식하지 않고 항상 관대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무정하지 않고 항상 이해심이 있을 것이며 결코 무자비하지 않고 자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먼저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사랑으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한 자리에 이르는 복이 있는 성도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산상보훈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이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남에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자 하는 데서 내려와서 먼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먼저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